가정과 영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도 미국이 어떠한 나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미국의 군사력을 좀 자료를 살펴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 세계의 군사비 지출의 절반을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들을 보니까 세계 군사력의 2번째부터 8번째 나라의 군사력을 다 합쳐도 미국 한 나라를 당하지 못하는 그런 군사력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항모, 군함 전단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이제 중국은 막 가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항모 전단이 미국 항모 전단 하나하고 비교할 때 러시아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그 전단 규모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항공모함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군사력인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항모 전단이 하나가 아니고 9개나 있어요.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하나씩밖에, 절반 되는 거 하나씩밖에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전 세계의 초강대국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인데, 그 제국이 그처럼 초강대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탈출시키고 해방시킬 것인가? 이건 우리 사람의 계산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합니다. 어떤 길이 없어요. 왜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수백 년 동안 군사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탈출시키셨는가? 하나님은 한 번도 거대한 수십만의 군대를 준비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군비 물자를 비축하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최첨단의 무기를 한 번도 동원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고는 하나 있는데, 그게 한 사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준비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도 30대 젊은 막 힘이 넘쳐나는 젊은이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 80세가 돼서 인생의 황혼에 이제 죽을 날을 기다려야 될 노인 한 사람을 준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도 아직 우리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향해서 화살 하나 쏘지도 아니하시고, 칼을 한번 휘두르 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리고 사용하신 게 뭐냐? 개구리, 밟으면 밟혀 죽음 당할 개구리를 사용하시고, 곤충되는, 하찮은 곤충되는 메뚜기, 그리고 파리, 그리고 해충인 이 아세요? 하도 옛날 이야기라 이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하찮은 곤충들과 해충을 가지고 거대한 제국인 애굽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왜요?
아무리 거대한 군사, 초강대국인 군사 물자가 있고 최첨단의 무기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선 곤충 하나 이길 수 없는, 해충 하나 이길 수 없는 연약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일로 마음고생하셨습니까? 어떤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승리합니다.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즉시 모든 사건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년 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놀라운 기회를 얻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유대 종교자들이 괴익하고 죽인 예수님,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40년 된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쳤다고 하는 사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둬놨다가 놓아주면서 협박했어요. 위협을 했어요. 다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 말라. 절대로 이 예수님의 이름 한 번도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돌아가서 이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다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들은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님께 소리 높여 외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그랬습니다. 사도와 교회는 협박과 위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주제로 고백을 했습니다. 대주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절대 통치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두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엄청난 반대 세력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자마자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두 번째 발견한 사실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엄청난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적대적인 상황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는 적대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방해하는 적대 세력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세해서 반대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는데,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참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을 알고 수천 년 동안 여인의 후손으로 올 자가 누구인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 어린 양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을 동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사단이 성공한 그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피 흘리게 만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사단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애정이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진행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공모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예수님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을 정죄하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 일을 공모하고 일을 진행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실제로 오늘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고백한 대로 이 일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비적인 섭리를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해석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도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기도해서 알되, 그래도 하나님이 잘 안 가르쳐 주시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문제로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상황도 이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릴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 아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담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일과 모든 장소, 모든 때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2가지를 꼭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인 생각을 마음속에 가득하게 담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려운 상황,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염려만 반복하다가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요. 제가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2시간 이상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고 있었는데 무슨 기도했지? 가만히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만 하고 2시간, 3시간 앉아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심을 생각하는 그 믿음, 그 생각으로 먼저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돼요. 사람이 죽고 사는 것, 낮아지는 것과 높아지는 것, 가난하게 되고 부하게 되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명이 떠날 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 기도하지만 일단 생명이 떠나면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가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떠나게도 돼요. 제가 언젠가도 간증한 적 있죠? 제가 파키스탄에서 만난 김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 한 달에 진 있죠, 진, 청바지 진, 그 1000만 장을 유통시키는 분이에요. 굉장히 부자예요. 한국 사람인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부인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런 일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불교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이 김무 집사님은 이름을 겪고 몇 년 만에 이야기를 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 이름은 삭제하세요. 지금도 계시니까. 그분은 차마 불교로 가지 못하고 교회는 안 나가요. 그리고 선교사들, 파키스탄에 오는 선교사들마다 대접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대한 상처가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세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가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신앙 고백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유대 민족 가운데 위대한 신학자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위대한 랍비 선지자 아닙니다. 결혼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해서 수년간 이 불임증 때문에 몸부림쳤던 가냘픈 한 여성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그 어느 선지자 위대한 신학자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했어요. 레이지파 엘가나의 부인이었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이 고백을 했어요. 다니엘이 고백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사건과 나라의 사건과 역사의 사건을 다스리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메데 페르시아까지 거의 세 제국의 3대 황제를 섬겼던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분이 평생에 나이 많도록 이방 나라를 섬기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위대한 제국의, 엄청난 제국의 왕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가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왕을 주셨다가 빼앗으시기도 하시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니까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위엄을 위하여 내 도성을 만들고 나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빼앗아가 버리니까 7년 동안 미쳤잖아요. 지혜가 빠져나가 버리니까 머리가 독수리 털처럼 되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미쳤잖아요. 그 하나님을 다 눈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고백한 말이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나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구하면 굶주림이 가득한 사자굴에 집어 던지겠다 했을 때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고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을 향한 동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간이 커가지고 그렇게 기도했나요? 아니에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다니엘처럼 용감하고 생명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다니엘서를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알면 용감해지게 돼 있어요. 강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마음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실은 염려하는 것이죠. 걱정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을 때 강하여 용맹을 발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므로 강하여 용맹을 발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삶의 폭풍의 한가운데 외롭게 던져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야 돼요. 절대 주권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 존귀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미국의 거대한 군사력 앞에서 어느 나라가 감히 큰 소리 하겠어요? 가끔 북한이 막 미국조차도 막 박살낸다고 그러는데 사자 앞에서 개미 한 마리가 이렇게 꿈틀거리나 그러잖아요. 실제로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입에 발린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초강대국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때는 화살 하나 쏘지 않고 칼 한 번 휘두르지도 않고 곤충 한 마리 가지고 그냥 굴복시키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지어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출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소유권을 정해놓으셨는데 누가 감히 손을 대느냐 그 말이에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해놨는데 누가 손을 대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자존감이 있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 자존감이 생깁니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가 몇 개 있어야 자존감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하고 용맹을 발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묵상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생각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하게 채워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음에 가득 채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라는 사실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예요. 오늘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 기도하되, 간구하되, 그 말이잖아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기도할 때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는 먼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대주제임을 고백하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가득하게 채웠어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채운 가운데 그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어요.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을 때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당황하지요.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현실과 분리된 영적 세계에서 살도록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현실 세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우면 옷을 입어야 되고 더우면 옷을 벗어야 되고 주삿바늘이 들어올 것 같으면 온 근육이 긴장하게 돼 있고 가뭄이 들면 목마르게 돼 있고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목마르시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앉으셔서 목마른 그 목을 함축 축이기 위해서 물가에 앉으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위대한 사도이지만 참 일주야를 바닷가운데서 폭풍을 만나서 별도 못 보고 해도 못 보는 가운데서 이제는 살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 생명을 자포자기 한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은 다 약해요. 어떤 경건의 사람도 어떤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상황에 들어가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게 마련해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의 문제를, 마음의 문제를, 상황을 해결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져다주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임을 알 때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욥에게 뜻하지 아니한 시련이 닥쳐왔어요. 처음에는 의인으로서 시험을 잘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시련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길게 진행이 되니까 이 시련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아니할 때 마침내 욥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안할 때 얼마나 이런 어려운 일이 올 걸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이 가정에 이 자녀들 가운데 자기 생애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생일잔치가 끝나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갖다 놓고 죄를 회개하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마침내 두려워했던 그 엄청난 혼란 앞에 막상 그 한가운 폭풍 가운데 앉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달, 지난 한 해 동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고독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수술해야 될 질병의 문제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니면 사람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그것이 두려웠고 무섭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오늘 우리 다 같이 폭풍우 앞에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어요. 참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이 시간 같이 들으십시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에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내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인생을 안다고, 철학을 안다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막 이렇게 쪼개고 막 떼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내 논리와 내 이론이 정확하다고 얼마나 하나님 무시한 생각들을 많이 했어. 대답해 봐라. 누가 이 땅을 설계했는지 너 아냐?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그 문을 닫아서 바다를 가두었느냐? 너 아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치른 것은 바로 나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해가지고 동이 터오르게 해본 일이 있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너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봐라. 이 이야기를 들은 욥이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백하는 말이, 지금까지는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욥의 입에서 모든 불평이 사라져버렸어요. 모든 의심이 사라져버렸어요. 질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햇볕을 보지 못하고 차라리 죽어서 나왔다라면 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그런 불평,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왜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을 위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신학의 세 가지 중에 그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 창조주 하나님만이 나의 길,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나를 위해서 알고 계시다. 이것이 욥기 신학의 위대한 신학의 한 가지예요. 지난해, 지난달, 지난 한 주간 어떤 일 가지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겉은요, 파도가 많아요. 파도는 창조 이래로 그친 법이 없어. 끊임없이 절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나 그 파도 깊은 속에는 창조 이래로 끊임없이 해류가 흐르고 있어요. 경제 문제, 질병 문제, 수술, 인간관계, 복잡한 관계, 파도가 창조 이래로 우리 인생에 끊어진 법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은, 창조주 하나님의 간섭의 손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선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못해가지고 밥맛 안 나고 막 설사가 죽죽 나고, 그게 오래돼가지고 관절염이 생기고, 그게 오래 쌓여가지고 암이 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파도의 인생 폭풍우가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이해 안 되고 잘 해석도 안 되고, 내 이 조그만한 몇 그램 됩니까? 이 두뇌가, 이 조그만 두뇌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하나님의 것으로 확정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삶을 향해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져서 맡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두 가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임을 내 생각 속에 가득히 채우고, 하나님이 천지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기도 시작 전에 내 생각 속에 가득히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걸 알았어요.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압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저 종교 지도자들 다 태워버리세요. 아니면 그게 너무 과하면 예루살렘 길거리 걸어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리가 탁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 위협이 없게 해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복음을 전하는데 온 생애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정상적인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40일 기도하면 고난이 없어집니까? 지난주에 말씀했죠?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한 다음에 뭐 받으셨어요? 시험 받았잖아요. 시험. 아니,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못해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찔찔이 못난 그런 영성 가졌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고난만 받았습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치고 배가 3번이나 파손당하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맨날 몸에 아파가지고 누가 의사를 홈닥터로 데리고 다니고, 경건하지 못해서 그랬습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잔잔한 호숫가를 항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막을, 때로는 산을 넘어가게 하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온 세포가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어요. 사실은요, 저도 매일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근데요, 제가 설교를 유능하게 잘하고 막 은사가 팍팍 나타나고 행정도 막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러면 저 30분도 기도 안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하나 다 뜯어보니까 모자란 게 막 투성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건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가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포커스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갈증으로 목마름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어느 날 보니까 천국에 도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조그만 머리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고 저렇게 평가할 일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플러에 와가지고 마지막까지 공부한 줄 아십니까? 그 비밀을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고등학교 시험 봐가지고 낙제 먹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풀망태 가지고 나스를 풀을 베가지고 소금 먹이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이 이것으로 끝나는구나.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추진력이 돼가지고 훌러까지 와가지고 마지막 공부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대학까지 잘 마쳤으면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설계하셔서 내 인생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것까지 도착하도록 만드시는지 우리 이 몇 그램 되는 두뇌 가지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거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누가 저보고 미련하다 공부 못하다 그러면 하나도 화도 안 나요. 지는 뭔데 난 마지막까지 공부했어? 상처가 치료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거 있습니까? 그거 다 푸세요. 너는 내 것이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천지와 바닷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고 있어요. 나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라면 그냥 자라다가 마지막 때까지, 추수 때까지 뒀다가 마지막 추수 때 다 거둬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치시고 저렇게도 다루시고 며칠간 잠을 못 자게도 하시고 질병 때문에 무릎 꿇게도 하시고 뭐 하나 해결할 게 있어요? 뭐 내 능력으로 해결할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약 먹는다고요? 이쪽 약 먹으면 간이 나빠지고 간 약 먹으면 이쪽이 나빠지고, 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의사도 아닌데 함부로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마칩니다. 이걸 깨닫고 사도들과 초대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모아 연합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했을 때, 그리고 정확한 것을 구했을 때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일생 중에 몇 번 정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번은 그런 응답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몇 번. 늘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천지와 바닷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